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활하다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고침받고 싶은 그러한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 긍휼하신 손길로 우리들의 상처 입은 곳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안아주시사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기에 우리들의 예배가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온전히 실패하지 않은 영혼으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의 기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교회가 선교의 기지가 되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찾고 이 교회에 나와 부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을 위하여 어린 영혼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 우리들의 심령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리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것 틈타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욕망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오늘 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두 달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를 두 단어 기억하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란가요? 첫 번째 단어는 용기라는 이 단어였죠. 그 두 번째 단어는 보호라는 단어였습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요 철두철미하게 용기 있게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 앞이나 어떠한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아니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승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특별히 마지막 우리 사자굴 속의 다니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보면 극전에 역전에 역전을 이렇게 거듭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단원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느냐? 환상과 계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원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7장의 1절에 보시면 벨살살 왕 원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있었던 그 사건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건 앞으로 한 15년을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가? 그죠? 앞으로 200년에서 300년 후에 일어날 그 왕들까지 나라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면 7장부터는 계시록에 있는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과요 일맥상통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을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알면 문제는 쉬워요. 근데 답을 모르면 문제는 참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과정을 겪어야 되지? 나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그 결론은 뭔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요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경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더니 첫 번째 뿔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이게 무슨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지를 모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요 설교도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설교가 참 많아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설교를 또 많이 해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 설교는요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할까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려운 걸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앞일이 어떠냐.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말씀. 그래서 이 다니엘하고요 계시록하고는요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궁금하면 500원 가지고 내일 저녁부터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 지금 다니엘의 이러한 자기가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은요, 자, 첫 번째 이 사자, 이것만 자기가 알면 맞아요. 시대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자기가 60년 동안 총리직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지나고 있는, 나중에는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풀 먹었던 그 2장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때 당시에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죠? 경험하지 않는 메데와 파사, 또 헬라, 로마, 이 네 번째 문화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메데 파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십시오. 사자 같은데 독수리 같이.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뽑혔다. 이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이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을 한번 보십시오. 곰과 같은데 메데와 파사는요 곧 올 나라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러니까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메데와 파사가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메데가 파사가 연합을 하니까 이 연합된 나라는 나중에는 다니엘이 경험을 하지만 지금 환상을 본 이 시점은요 경험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보니까 곰이 있는데 곰 한쪽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나중에는 메데와 파사가 나뉘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죠? 자기 주장을 안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순간에 이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이 바로 그거예요. 메데와 파사가 비록 페르시아가 강하게 바벨론을 전복하지만 곧 나라가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두 번째 표본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본 같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헬라 문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가요 불과 10년이에요.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뒤에 마지막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4개 나라로 갈라져요.
이거 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세계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4개의 왕들이 나타나가 장군들이 서로 나라를 분배를 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 그러고 나타나는 게 이제 오늘 이제 아마 주가 될 거예요. 4번째 환상이에요. 4번째 환상은요, 대부분 말하는 게 이렇죠. 무섭고 놀랍다.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로마예요. 로마가 일어나는, 로마는요 강력해요. 강력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래서 놀랍고 무서운 이러한 짐승의 환상,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런 속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할까요? 자, 이런 건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예전에도 꿈을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해석했던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면서요, 이제는 나이가 이제 많았단 말이에요.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상을 보는 순간에 다니엘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1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그래요. 또 마지막 우리 28절에도 보면 이 말에 그치는데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근심하고 번민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 내용은 알아요.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들었어요. 천사로부터 꿈의 해석은 들었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누구만 알 수가 있느냐? 지도자만 알 수가 있어요. 담임하는 목사만 이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반드시 성도가 승리해요. 뭐 이건 결론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영화에 주인공들이 있는데 주인공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요번에 제가 공조2 봤다 그랬잖아요. 아, 현빈이 뭐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왜 안 죽는지 몰라. 예? 폭파하고 총 쏘고 막, 아니 다 죽는데 안 죽어.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은. 예? 죽어야 되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나와요 그게? 아니, 폭탄이 폭발하는데 거기서 살아나와요. 그죠? 총을 쏴도 안 맞아요. 그냥 스치기만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인공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과정이 힘들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중에 승리한다 하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뭐가 고민하느냐?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아픈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꼭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꼭 이것을 경험시켜야 되겠습니까? 좀 쉬운 길 없습니까? 다니엘이 그거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결과는 알아요. 결과는 아는데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번민해야 되죠. 예?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것을 아는 다니엘이요, 고민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리 4가지의 이러한 환상이 있다 할지라도, 자, 우리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을 9절에 보더라도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호자의 불꽃이요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요. 그러면서 10절로 들어갑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보십시오. 주님의 보좌예요. 이게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보면 섬기는 자가 천천이다 그러니까 이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나도 용감하게. 예? 또 만만이다 하니까 이만입니까? 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또 곱하는 사람이 있어. 천천이니까 천 곱하기 천 하면 100만인데 하고. 예? 만 곱하기 만 가만히 있어 보자. 만 곱하기 만은 뭐더라? 이거는 10억인데 뭐. 그렇게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이런 수없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수없이 있는데 그 천사들 앞에서 이 책들이 펴 놓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디오처럼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담겨져 있지만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행했던 그러한 모습도 그대로 서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그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앞에 당당하게 저 하나님 잘 믿었어요, 부끄러움 없어요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마지막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짐승들은 그렇게 네 가지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그 짐승들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 권세가 빼앗겨요. 그 생명은 보존되어 있지만 정한 기간까지 있지만 반드시 빼앗겨요. 이걸 알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이 번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번민이 이제 15절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요.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서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번민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아마 이 많은 천사들 중에 그 수만 천사들 중에 아마 다 그래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겠는가, 기쁨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것을 상세하게 해석을 해줘요. 자, 이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은 저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에요. 자, 바벨론, 또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문화,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한, 그리고 마지막이 로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왕, 내 나라, 내 제국, 그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18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입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눈물은 흘려요. 눈물은 흘려요. 겁은 나요.
그런데 겁은 내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철로역정 마지막 관문, 기독도가 천국문에 천성문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더 가려고 하는데요, 사자 둘이가 막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거세게 막 굶주렸는지 잡아먹을 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들어가. 이 사자를 지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사자. 여러분, 그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우는 우상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살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뭐에 매여 있을까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겁은 줘요. 그것만 보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쇠사슬 길이까지만 오지 더 이상 오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개라 할지라도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겁나요, 안 나요? 예? 웡웡 그래요. 쇠사슬 묶여 있는 거 봤어. 그러면 가죠. 짜면한 애도 그래요. 까불지만. 여러분, 이 땅이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 끈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려워요. 특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누명도 쓰고, 다니엘 여러분 계속 이야기 들어봤자 불물부 속에도 그렇고 사자굴 속에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음해하려고 그 자리에서 까내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끝까지 다니엘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다니엘이요, 다 아니까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 이 길을 또 저 사람도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을 또 저도 그래요. 또 누구 또 가야 되는구나. 그죠? 그거 생각하니까 참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힘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만 다 기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요, 15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번민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번민하게 하는 이유, 고민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죠? 그게 이제 해석이 이제 23절부터 쭉 하는데요, 넷째 짐승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막 쉽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넷째 짐승은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번민하게 하는 이유. 그래서 이 천사가요, 넷째 짐승에 집중해요. 자, 넷째 짐승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넷째 짐승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나타나서 압제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가 언제인 줄 아시죠? 바로 로마의 박해예요. 그죠? 네로의 이 박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찢어 죽이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12 제자 중에
여러분 11명이 그냥 순교를 당해요. 때로는 톱으로 썰고요, 때로는 기름에 들어가고, 때로는 베드로는 뭐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상황들이 그 로마에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로마는 무서운 나라다. 로마는 입으로 다 씹는 나라다. 그 이빨이 막 쇠로 만들었으니까 못 씹을 것이 없고, 만약에 못 씹는 것은요, 그 철로 된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핍박을 이야기하는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밟힘을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들이 지배를, 이게 보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어느 상당한 기간 동안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들의 이러한 핍박에 피해 가지고 지하로요, 십몇 층을 내려가요. 신앙 지키려고 두더지처럼 땅에, 산에,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아마 몇 명 남겠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히 저희 교회는 경험을 했잖아요. 아파트 성도가 몇 명 안 된다 지금 보니까. 예. 여기 교회 짓기 전에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파트 얻어서 거기서 복작복작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민원이 막 들어가요. 피아노 소리 시끄럽다고, 걸어다니는 소리 시끄럽다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뒷발 들고요. 찬송은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립싱크. 오늘 어디 이 찬송을 어디 오늘 박수 치면서 어디 불러요? 박수 칠 수 있는데도 박수 안 치는,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싶은데도 못 지르는, 안 지르는, 진짜 그래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그게 1년 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요, 전부 울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게 은혜구나,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게 은혜구나, 한번 갇혀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리에 지금 보십시오. 이 에어컨 나오지, 더울 때는 또, 예? 요즘 뭘 한 줄 알아요? 뭐 목사님 너무 추워요 해서 여름에 막, 예? 우리 에어컨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온도를 낮추세요, 막, 참 온도를 참 높이세요, 예? 꺼주세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 행복한 이 고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조금만 날씨 더우면 이제 더워요 이렇게 할 거예요. 밖에는 추운데. 여러분 카타콤은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걸 지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저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지나야 되느냐? 그걸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거기에 탈락되는 분들은요, 아쉽지만 탈락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다 승리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 때가 지나면 자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요.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어렵지만 여러분, 마지막은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가 나의 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좀 힘들다고 해서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해서 원망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고, 경제가 어렵고, 또 뭐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 억수로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달러로 월급 받는 분들은 좋아요. 그죠? 억수로 좋아. 그러니까 저도 좋아요. 10일 좀 많이 하면 뭐 좋죠. 뭐. 그죠? 그래. 근데 다른 분들은 이자가 또 올라가니까, 예? 아이고, 빚내가지고 집 산 분들은 힘들어. 이자 내기가 힘들어.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겪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써주느냐.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십시오.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고, 마지막 28절이에요.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하지만 결론은 알아요. 우리가 이긴다 하는 거. 결론은 알아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신다 하는 거. 근데 뭐가 힘들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니엘이 과정이 힘들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도 참 기쁜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래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갔다 오니까 장례식도 있어요. 예? 결혼도 있고 장례도 있고, 예? 또 다른 잔치도 있고. 여러분, 그래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잔치가 있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장례가 있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보고 굳게 갑시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그 시험 뒤에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선고난 후 영광. 아멘입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스승이신 김성도 목사님이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대. 저는 그게 100% 동의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고난 다음에는요, 진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험, 또 눈물을 흘릴 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강하여지길 원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을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참 이 과정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 눈물골짜기,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버림을 당한 것 같고, 때로는 사방에 우울함을 사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늘 결론은 그 모든 악의 권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때가 되기까지 저들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에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내 디딤돌이 되어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초가 되어줄 수가 있고, 마중물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자, 이 고난의 이러한 어려움들, 내 짐승과 같이 주님, 바벨론 또한 메대와 가사가 또한 헬라가 로마가 일어나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엇박하고 또한 힘들게 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고 고난의 그 현장을 살게 했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결론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반석 위에 서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벌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의 정절 때묻히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강함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기한을 바꾸고 때를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고 9월 한 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내려놓고 의지할 수 있는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결혼식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감사함을 아버지 하나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기업 위에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또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소인들을 쓰는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주는 거룩한 헌금 삼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 멸천문제로 드립니다. 출연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문과 국문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보 뒷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세 가족 우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등록하셨는데 우리 김희정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실래요? 한 6개월 동안 다니시고 이제 드디어 지난 주일날 등록 카드를 써내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치는 202 예천이 되겠습니다. 잘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스마일 우리 캠페인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자, 들고 제가 몸이 좀 나은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완전치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해주셔야 돼요. 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연합 예친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1시에 우리 예루살렘 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또 하비바 우리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홀에서 우리 드리겠습니다. 매주 이제 저녁 8시 매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토요일과 주 5일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도록 주 5일입니다. 그리고 순장 우리 기관장 우리 연합 예친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마 나가시면서 우리 떡을 아마 나눠 드릴 건데요. 이 떡은 우리 어제 우리 결혼식을 했는 우리 임영철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실 때 또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식사하면서 먹는 떡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드시는 떡이고, 식사하면서 또 먹는 떡은요, 우리 김병호 집사님, 조원지 집사님이 모르겠습니다. 요즘 받은 은혜가 큰지 자꾸 떡을 내고 싶다고 해서 떡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개발 과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특별히 오늘 또 장례가 어제 또 났습니다. 우리 가만있어 보자. 우리 곽선년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곽용희님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늦게 좀 소천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장례식장이 바로 농공 성요셉 우리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바로 우리 옆에니까요. 뭐 5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연합 배칭 끝나고 또 기관장 회의 짧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문상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와서 해주시고, 문상 갔다 와서 우리 201반 우리 성경 공부반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도 30분 정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 김재건 목사님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평강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겸손히 받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됨을 감사하며 이제부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